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 창세기 1장 1절 이 한 문장에 성경의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인정한다면 이어지는 성경의 나머지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일,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전제가 되어야지만 그 모든 성경의 구절에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세상의 창조를 신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혼돈의 바다에 괴물을 죽이게 되었고 그 시체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애굽, 이집트에서는 태초에 물에서 신이 솟아나와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창조의 이야기들, 창조의 신화들이 많은 가운데에 우리의 성경 창세기 1장은 전혀 다른 방식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상식을 깨어버리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은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던 그 섬기던 것들, 해와 달과 별들, 또 바다의 생물들, 그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믿고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계신가요? 지금 시대는 우연한 폭발, 물질의 폭발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빅뱅이라는 말로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생태계가 이루어졌음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상식적인,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이고 과학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지금 시대는 비과학적이다, 말도 안 된다, 무시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창조와 또 과학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진화, 빅뱅, 또 이러한 것들과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그 과학이 말하고 있는 빅뱅의 이론, 진화의 과정들, 그것을 받아들이자니 성경을 믿는 신앙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신앙대로 성경이 옳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말하자니 또 과학에서 주장하는 말들이 더 상식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괴리감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도 창조적인 일들을 합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예술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성경은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은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만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위에 계신 이 만물 밖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자,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죠. 아유, 둘이 좋아하면서 왜 말을 안 하냐, 저 고백하지, 아우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말하기도 하고요. 서로 엇갈려 가는데 보지 못하고 서로를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들 보면서 아이고 안쓰러워하기도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드라마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서 그 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의 그 마음, 심리적인 상태, 또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드라마 안에 있는 인물들은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고 있는 우리도 그런데요, 드라마를 쓴 작가는 어떻겠습니까?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가가 만들어 그 인물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하나하나 등장하는 사람들을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곳에 나오도록 그 사람을 그 내용 가운데 만들어 둔 것이지요. 또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모든 상황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작가가 써서 그것을 두게 한 것이지요. 요즘 드라마나 TV 프로들 보면 PPL이라고 하죠. 물건의 광고를 드라마 중간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습니까? 주인공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다투다가 밥 먹으러 가자 하더니 밥 먹으면서 식당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또 싸우다가 지쳐있는, 피곤해 있는 동료에게 그렇죠? 뭔가 뭐라 그러냐, 힘나는 비타민 한 병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힘나 주면서 광고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광고하죠. 작가가 다 목적을 두고 그것에 그 물건을, 그 상황들을 만들어 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두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과학, 세상의 상식과 학문들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책을 보다 질문하죠. 엄마, 공룡은 정말 있는 거야? 옛날 공룡 그 시대에 정말 있었던 거야? 성경에서 말한 창조, 성경엔 공룡이 안 나오는데 공룡은 무엇이야? 아마 다들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질문일 겁니다. 자녀가 혹은 손주들이 공룡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엄마, 할머니, 공룡은 정말 있었어요. 근데 왜 성경엔 공룡이 안 나와요? 공룡은 어디 갔나요?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나도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야, 공룡은 없었어, 믿지 마, 다 거짓이야 하실 건가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며칠? 16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은 안식하시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여섯째 날에 이 땅에 처음 생겨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 6날이라고 말하는 하루에 창조하신 그 날들 가운데에 그 하루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그 하루와 똑같을까요? 아니면 그와 다른 어떤 다른 시간의 하루를 의미할까요? 24시간? 아니면 24시간 말고 더 많은 다른 의미의 하루? 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창조의 그 하루를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루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의 하루와 똑같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처음 창조 때부터 24시간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세상의 연대, 사람의 연대를 계산해서 약 6,000년 정도로 인류의 역사를, 또 세상의 지구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길게 잡아도 1만 년이 되지 않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그 시간이 왔음을 성경 창조를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한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연대, 지구는 몇 년이 되었나,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100살? 그렇죠? 내 나이도 모르는데 지구의 나이는 관심 없다. 그렇죠?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늙었죠. 나이가 많이 늙었죠. 그렇죠? 45억 년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입니다. 공룡은 약 1억 년 전에서 2억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 우리가 말하는 주라기 시대, 백악기 시대, 그때의 공룡이 살았었고, 인간은 언제 처음 이 땅에 생겨났냐? 약 30만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이 처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한 그 모습이 30만 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존재하였다라고 지금 시대의 과학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그 창조의 연대와 과학의 연대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죠. 1년, 2년, 몇백 일, 사실 짧은 시간의 차이가 있다면 계산상 어느 정도 오류를 인정하면서 그렇다 하겠지만, 이거는 오류라고 말할 수 없는 만큼의 너무나 많은 차이입니다. 과학은 이 지구를 45억 년, 성경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성경은 지구가 기껏해야 10,0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이죠.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들은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해석해서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의 6일의 그 하루하루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과는 다른 개념의 하루다라고 이해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그 시선과 관점이 중요한데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카톡으로 잘한다 3글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로 저에게 보냈을까요? 우리 남편 정말 수고하고 잘합니다. 오늘 설교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는 말로 저에게 잘한다라고 보냈을까요? 그렇게 보내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저희 아내가 다른 의미로 보냈다면요, 잘한다 이 말이 사실은 말로 하면 잘한다, 비꼬는 말이라면요, 내가 어제 분명히 쓰레기 버리라 그랬는데 안 버리고 저 쓰레기통에서 날파리들 생기고 아주 잘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3글자 잘한다 3글자만 가지고서는 어떤 의미로,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앞뒤의 문맥적인 상황을, 또 지금 아내의 기분과 상태를, 이 말을 하게 된 모든 배경들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요, 그 성경의 문맥과 그 상황들, 이 성경이 이 문자를 어떤 의미로 말해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파악하며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 하나의 비유로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그 모든 내용을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상징이고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둘 다 올바른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여서 만들어진 한 권의 성경,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행본이 아니라 이 모음집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텐데요, 어떤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책들을 모아서 발간한 것이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모아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장르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마다, 책이 그 장르마다 책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요, 역사책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책입니다. 역사책에는 어떠한 거짓의 허구나 비유나 어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기록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시는 어떤가요? 시는 비유적으로 표현된 글들입니다. 그 내용이 문자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의 비유이고 상징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책의 장르에 따라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비유, 하나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책의 각각의 장르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의 의도, 태도, 지금 상황과 배경들, 이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이것을 또한 함께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비유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이 그날의 창조 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역사책처럼 그대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하나의 노래처럼, 하나의 시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이 세상이 정확하게 어떤 순서와 또 어떤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어떤 과학 논문이나 그런 서술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구가 얼마나 오래된 시간이 되었느냐, 하나님 창조 가운데에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신 것이냐, 사실 그 방법이나 시간을 따져서 그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지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것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에 창세기를 보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시대의 과학이 말하고 있는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과학은 진화를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믿고 있죠. 진화론이 지금의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로서 그것을 과학자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를 믿으면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각기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과학을 잘못된 것이라 치부합니다. 마치 진화론을 믿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것처럼, 신앙을 버린 것처럼 또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진화를 주장하는 현대 과학, 그들이 잘못된 걸까요? 그 진화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그 창조하신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 한마디뿐이고요, 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것 말고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어서 손이 있어서 우리가 지능놀이 하듯이 우리의 모습을 흙을 가져다 정말 손으로 빚어서 사람 눈, 코, 입, 팔, 다리, 그것을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그렇게 흙을 우리가 차력을 만들듯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흙으로 빚으셨음을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누가 만들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탐구해 가는 학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자, 라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라면을 제가 끓여서 완성된 라면을 가지고 온 그 라면을 의미하죠. 근데 누군가는 자, 이 라면을 배진호가 어떻게 끓였냐, 물을 얼만큼 넣고 스프는 어느 정도 넣고 스프는 어느 타이밍에 면은 언제 넣고 면발을 몇 분 동안 끓였는지 누군가 그거를 제 옆에서 조사하고 배진호의 라면 끓이는 그 습관과 방법들을 연구해서 배진호는 라면 끓일 때 자, 스프는 가장 먼저 넣고요, 물이 끓고 나면 면을 넣고 3분 동안 면을 끓인 후에 불을 끕니다. 계란은 불을 끈 다음에 넣더군요. 그것을 기록한다면 라면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말에 있어서 저는 배진호가 만들었다 하나만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그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과학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들이 있죠. 그것을 과학은 탐구해가며 발견해가는 학문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지금의 과학이 상식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그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진화의 과정이 지금 사람들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발견해낸 저 지금의 상식으로는 가장 옳다고 여기는 하나의 이론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과학은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언제든지 이것보다 더 올바른 것, 이것이 잘못됐다, 연구의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옳은 것이 또 나오면 얼마든지 지금의 옳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그 이론들을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것이 과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진화를 과학적인 관찰의 그 과정의 결과로서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진화론을 믿는 것, 진화론의 그 과학의 관찰이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신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까지도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화라는 하나의 생명체의 탄생의 그 과정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은 그저 진화, 우연히 벌어진 일, 그저 좀 더 우월한 유전자가 살아남는 것이고 마치 양육강식의 자연의 법칙처럼 더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 버리려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진화주의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신념처럼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진화론을 또 추구하며 그것을 신념처럼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다면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진화론을 추구하고 그 진화주의를 말하는 그 신념을 쫓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념인 것이죠. 또 그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그 과학적인 관찰, 그들의 탐구와 그 연구, 그들의 행하는 과학적인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들이 연구한 것, 그럴 수 있음을, 또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목적이고 이유도 없다, 하나의 신념처럼 확대시켜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그 목적,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이 땅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며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과학에서 말하는 창조가 맞다, 진화론이 맞다, 그런 논쟁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지, 창조의 과정을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진화를 통해서 이루었는지 아닌지, 사실 그것은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진화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생물들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논쟁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에요. 우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의견들도 있음을 포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는요,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구별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없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과 비슷한 말로 시작함으로써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음을 요한복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에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계신 그런 먼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추상적인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질서를 찾으시고요, 또 빛을 선포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에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를, 전에는 죄인된 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그 빛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해와 달,
그것을 통해 낮과 밤을 나누신 것처럼요, 새하늘, 새롭게 창조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그저 흘러가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말씀 앞에, 비치신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어둠을, 혼돈한 나의 인생을 그 앞에 내어놓고요, 빛이시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이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온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